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우리를 삼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우리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수많은 말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가벼운 말, 일상적으로 가벼운 말일 수도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진지하고 이제 무게 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서 말할 때도 있고 습관처럼 무심코 내뱉는 말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또 사람의 인생을 낫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죠. 우리의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말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시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야 라고 말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명령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격의 핵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매우 깊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말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 신실하고 진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 내면의 거울과 같은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길 원하시는지를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 맹세, 이게 뭔 얘기냐? 구약 율법에 관한 이야기죠. 원래 율법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은 진짜다, 내가 이 말을 꼭 지킬 거다 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들어서 맹세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사람들이 좀 이 율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어떠한 그 교묘한 꼼수라고 그러죠. 수법을 만들었는데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진짜 맹세니까 하나님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비슷한 맹세, 무슨 얘기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마치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 대상을 두고 맹세를 하면 엄격히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꼼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하늘에 두고 맹세하면, 그래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늘에 두고 맹세했으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겠죠. 하지만 지금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한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 맹세는 아니다라는 꼼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으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이건 꼭 지켜야 되는 맹세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겉으로는 진실된 것처럼 진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장된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내가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맹세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맹세가 뭡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이 진짜다. 나는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맹세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진짜야. 신뢰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라는 것이 뭐가 된 거예요? 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한 교묘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야, 너들 헛 맹세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냐? 그러지 마라. 진실을 말해라. 정직해라. 말한 대로 행동해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 36절, 우리 34절과 3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금 그 꼼수라고 생각하는 그 법칙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꼼수를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하늘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뭐 성전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련된 또는 심지어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언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내가 맹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꼼수를 썼잖아요. 근데 그게 맞냐?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땅이 됐든 심지어 자신의 머리가 됐든 그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두고 맹세한 거냐?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도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예루살렘도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성전도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심지어 내 머리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머리 한 올도 내가 직접 희게 만들 수는 없지 않냐. 뭐 염색하는 거 말고 꼭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염색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진짜로 내가 그렇게 희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대머리인데 머리 나게 할 수 있어요? 씹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도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왜냐? 나의 몸도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든 땅에 두고 맹세하든 성전을 두고 맹세하든 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든 사실상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꼼수는 실제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 너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꼼수 맹세처럼 보이지? 아니야. 네가 한 맹세는 진짜 맹세다.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맹세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시는 거야. 그러려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네 말이 진실되지 않다고 한다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왜? 어차피 그거 거짓말이지 않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큰 의미를 두고 뭐 적은 의미를 두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어떤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무심코 뱉은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그냥 농담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또는 내 가족에게 뱉은 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려들으실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에 두고 맹세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맹세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왜 쉽게 맹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꼼수 써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사실 이런 비슷한 거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뭐 이렇게 뭐 사주겠다고 약속할 때 아주 교묘하게 애들한테 들어줄 것처럼 해가지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 그거 왜 사실은 내가 그게 아니었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가 있거든요. 애들한테는 먹힐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안 먹힌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하라. 이에서 지나가. 그 외의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나는 거냐?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얘기냐? 진실되지 않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거짓말. 자,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하죠? 여러분들 왜 맹세하십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하고, 뭐 우리 정치인들 많이 하죠. 내가 맹세코, 우리 어머니의 무덤에 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덤 참 좋아해요. 부모님의 무덤에 두고 내가 맹세하겠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의 무덤, 부모님의, 뭐 조상의 무덤에 내 가문의 영광을 두고 막 이렇게 맹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해요?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자체가 신뢰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맹세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맹세할 필요 없잖아요.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맹세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상대방한테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습관적으로 돈을 빌려갔어요. 100원만 줘. 그런 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런 애 없었어요? 100원만, 200원만, 야 300원만 빌려줘, 500원만 빌려줘. 그 친구도 습관적으로 빌려요. 100원만 빌려줘, 200원, 500원만 빌려줘. 항상 빌려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빌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갚지를 않아. 그냥 가져가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말은 빌려달라고 하지만 갚지를 않아요. 하루는 뭐 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래. 야, 넌 돈이 없냐? 그랬더니 없어. 내 집에서 안 가져와서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주머니를 털어봤더니 이 자식 돈이 있더라고요. 주머니에 1,000원 있는데도 100원, 200원 빌려달라고.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한테는 다 빌려달라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이에요. 그 돈이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 그 돈 그냥 다 모았으면 돈 꽤나 모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하루는 이 녀석이 진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지? 왜냐면 이번에 액수가 크니까. 야, 너 맨날 100원, 200원 가져가고 좀 갚지도 않으면서 무슨 또 돈을 빌려다. 안 돼, 너. 못 믿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맹세할게.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분명히 갚을게. 내가 내일 꼭 갚을게. 이 친구가 갚았겠어요? 안 갚았겠어요? 안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려줬을까 안 빌려줬을까요? 그냥 줘버렸어요. 저는 걔한테 뭐 돈을 주면서 받을 생각하고 뭐 줘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져가라. 그냥. 왜?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에 진실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사실 신뢰를 받는 사람은요, 맹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럼 어인 거고,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했는데 잠깐만, 저게 지금 맞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나? 그런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우리 쌍둥이들이 학교를 가요. 근데 제가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한테 우주원이야, 오늘 너희들 학교 끝나면 아빠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빠 손잡고 집에 오자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네 하겠죠.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얘들아, 학교 끝나면 아빠가 진짜 하나님한테 두고 맹세하는데
너들 끝나면 교문에서 아빠가 딱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지? 딱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진짜야? 아빠가 꼭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 굳이? 그거 자체가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아빠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맹세하지 말아라. 그냥 진실되게 말하고 말과 언행이 일치해라. 굳이 왜 맹세를 하냐? 맹세하는 것 자체가 네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요, 서로가 서로를 믿기 굉장히 힘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맹세 항상 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인터넷이나 SNS나 뭐 이런 거 보십시오. 가짜 뉴스 판치고요. 그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드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난 하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또 뭐가 있죠? AI가 가짜 영상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이제 막 뭐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것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오늘 뭐 뉴스 보고 있는데 김종국 있잖아요. 그 연예인 김종국이 병원에서 링게 꽂고 막 온몸에 그 하고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뭐 은퇴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멀쩡해. 뭐야? 가짜 뉴스. 흔히 말하는 낚시성 그린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가짜가 판을 치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짜입니다, 맹세합니다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 그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말에 진실이 있어야 되는 지도자들, 우리 정치인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존경하는 여러 유명인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맹세한 것과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6월 초에 되면 이제 우리 선거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지금 7명의 후보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거 다 받으셨죠? 그거? 그 공약들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뽑은 정치인 대통령 중에 그 공약 제대로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요새는요, 초등학생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우주은유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초등학생들도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정치인이에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요새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윤석열이 하면서 욕하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이 했던 맹세와 약속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될 때 뭐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지 아시죠? 대통령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자기가 올바른 정치, 자기가 약속했던 공약들을 지킬 거라는 선서를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다 지키나요? 안 지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법정에서도 뭐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손을 들고 선서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법정에서도 성경책에 대고 선서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법정에 서서 선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키고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되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이 산상수훈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하지 마라. 맹세할 필요 없이 진실되게 살아라.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투만 바꾸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자체를 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지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단결되고 진실되고 언행이 일치되는 일관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언제나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전도가 어딨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막 대단한 신학적인 어떤 풀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 접근해도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맹세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언제나 간결하고 진실되고 신실하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사람들에게 제발 좀 믿어 할 필요 없이 우리의 그런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궁금하게 되냐? 예수님을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못하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격리돼서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더러운 것에 뿌려질 때에 그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이 뭐예요? 어두운 곳에 켜졌을 때 그 어두운 주변을 밝게 빛나는 것이 빛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진실해야 됩니다.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때에 가장 많이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족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 교회에서는 신실한 것 같은 그분이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누구 성도님 그래서 막 말도 그냥 막 품위 있게 그냥 막 착하게 막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집에만 가면 그냥 하고 막 그냥 폭력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가족들이 야, 너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면 나는 굳이 믿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 굳이 교회 나오지 하지 않았는데도 나와서 막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공통된 모습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천사처럼 막 그런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개성이 있고 그마다의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남들 보기에 좀 모난 성격인 것 같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 일치한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왜? 말과 언행이 일치한 거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는 얘, 아니요는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는 간결하고 진실한 그런 말을 해라. 그런 말을 할 때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럼 너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맹세가 필요 없는 삶, 맹세 없는 삶,
그런 진실된 삶, 간결하고도 그리고 또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